아멘.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끌어주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안 젊어 보여요.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되는데 젊다고 생각했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빠른 템포의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칠 때 이게 숨차더라고요. 이럴 때 제가 나이 들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주님이 주인이시죠. 오늘 말씀처럼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광고하면서도 보니까 멀리 출장 간 수경이도 있고 또 내일 군대 간다고 하는 우리 선우도 있고 또 군대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유학 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전부가 뭘까? 우리의 인생은 뭐 돈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서울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있죠. 저도 대성중학교를 저 서울의 가련동에 있는데 나왔는데 그 대성학원 또 호서대학 다 같은 재단인데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었는데 호서대학 호서학원의 재단 이사장 하시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신 강석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강석규 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됐었냐면 103세.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젊으니까 103세 여러분, 그렇죠? 제가 살아온 것보다 2배 이상 사신 거예요.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저보다 2배 이상 사신 거예요. 참 건강하게 오래 사셨죠. 근데 이 강석규 박사님이지만 장로님이시거든요. 기독교 학교 설립하시고 호수대도 기독교 학교고 대성중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인데 이 장로님이요 103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5세 때 썼던 그 수기가 에세이가 굉장히 그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석규 장로님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95세 때 앞으로 10년 전에 쓰신 글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살았다,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도전이 되죠.
그리고 103세까지 사시다가 작년 가을에 천국 가셨어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럴 때 있죠.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내 지금 처지가 이래서 안 돼. 그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내 나이 때문에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성공적인 인생은요, 물론 저도 반평생밖에 안 살았습니다. 이제 50 넘었는데,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 받으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어느 좋은 직장, 우리가 바라는 어느 이름 있는 대기업 거기에 들어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임 받으면 그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요, 살아가면서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하나님이 관리하실 거잖아요. 우리 지금 본당 공사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본당 공사하는데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잡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일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잡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문가 인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수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 분들은요, 자기 연장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자기 연장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요, 자기 연장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기름도 치고 또 그 날카로운 날 같은 거는 갈아서도 쓰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도 이거겠구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면 강하게도 하시고 조금 미련하면 지혜롭게도 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데 그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그게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어요? 성경이 흐르는 맥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요즘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한 구석으로 밀어낸대요. 학문적인 분야든 경제적인 분야든 정치적인 분야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대표적인 현대인들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환경 때문에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 잠깐만 밀어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중간고사나, 요즘에 이제 중간고사 때가 됐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밀어내요. 또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공부할 때에는 철저하게 이성으로 하라는 거죠. 신앙적인 거 좀 배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성으로 한번 우리가 파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요. 학문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신앙적인 거를 배제하고 이성만 가지고 그게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제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죠.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많은 부분이 돈의 문제 때문에 좌우되잖아요.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요. 마치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경제적인 능력, 우리 여기 여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자 청년들이 남성 배우자를 남편감을 고를 때 여자분들이 신랑감을 구할 때 1번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아내감, 신부감을 구할 때 1번이 뭔지 아세요? 예. 얘기하면서 웃네. 예쁘면 되는. 1번이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쁘면. 미안해, 우리 여자친구도 화낼지 모르겠다.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뭐예요? 이게 경제적인 능력이 돈이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선도 아니고 사람 우선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 우선이거든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잖아요. 정치적인 건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왕의 자리에 나요? 오늘 혜린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되 저도 100% 동감하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 중심으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한쪽 귀퉁이로 몰아내면서 산다는 거죠. 성경에 흐르는 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LA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 책을 하도 많이 쓰셔가지고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한 단락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물론 목사님이 조금 더 실감 있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좀 각색하시기도 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그 제자들을 그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좀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다가 12명의 인포메이션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나왔던 평가서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얘기인데 이런 평가서예요.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은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정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이고 사회적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이 있어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달리 일자리를 구하라고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우리가 아는 제자들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밖에 쓸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경영 컨설팅 회사처럼 스펙을 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낭망할 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 군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 오늘 읽은 26절, 29절, 39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얼뜻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다는 거죠.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빌립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해야 할 일, 가져야 할 마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안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을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쩔 때 보면요, 아유, 목사님 내 얘기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원래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순종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킬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요.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일, 26절에 보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거든요. 광야에 가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잖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로 가?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그러면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지만 때로는 순종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순종할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세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죠. 어느 마을에 아주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 아주 종들도 맨날 너무 그냥 혹독하게 부리던 영감님이었는데 회갑 잔칫날이 된 거예요. 60회 생일이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영감님이요. 회갑을 맞이했으니까 종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 오늘은 우리 주인 영감님이 회갑이니까 집에 일 안 하고 잔치 먹고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이 아침 되니까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 하냐? 오늘은 새끼를 갖다가 가늘고 길게 든든하게 꼬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다른 종들은 이런 주인 영감님 오늘 회갑 생신날인데 무슨 오늘까지 일을 시키냐. 내일 하고 우리 자빠져 자자. 자빠져 자고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지냈는데 유독 한 종만 순종하면서 새끼를 갖다가 볕단을 갖다가 새끼를 꽂는 거예요. 새끼줄을. 가늘고 주인 영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든든하게 꼬아놨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주인 영감님이 종들을 불렀어요. 오늘 일한 새끼줄에다가 내가 지금 여기 엽전을 가득 줄 테니까
그거를 다 끼워서 낀 만큼 다 가져가라. 다른 친구들, 다른 종들은 아무도 새끼를 꼬아서 가져갈 수 없었는데 우직하고 충성되게 그 주인 영감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종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끼줄에 엽전을 다 끼워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충성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사람이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빌립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빌립이 전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 때문에 나라가,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빌립이 한 순종 때문에 나라가 사는 역사를 보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우리 청년들 큰 꿈도 있을 거예요. 비전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들려지는가? 순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에 하나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제 읽고 우리 말씀 마칠게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는데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순종이 열쇠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집에서는 동생하고 오빠하고 막 싸우더래. 주일날 됐는데 왜 싸우는가 엄마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성경책 교회 갔다 와서 어디에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서로 찾다가 싸우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다녀서 그런 일도 많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큐티 묵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도 요즘에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 것 알아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진하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쇠,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삶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